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인 이곳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에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동아 장로님으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부의 헌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모든 준비와 섬김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겸손과 진실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실제 삶과 봉사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프로그램, 찬양과 섬김이 주님의 마음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개인의 자랑이나 편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예배부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숙하며 지역사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예배가 흘러나오게 하시며 겉에 보이는 의식이 아닌 참된 경배와 순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예배부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길재주 목사님께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부가
귀하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부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더 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부가 하는데 그죠? 예, 더 잘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순식간에 본문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순식간에 한 절이라 확 지나갔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예배 드립 말씀 나누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 먹을 시간도 없네요. 그냥 빨리 인사하죠. 오늘 예배 번신하는 예배인데 감리교의 법이라고 하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법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예배부의 역할에 대해서 예배부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예배부의 직무입니다. 첫 번째,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은혜. 예배가 은혜롭게 되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안내하는 분, 헌금위원들, 강단위원들 이렇게 조직하고 훈련하고 하는 일을 예배부에서 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 그랬어요. 예배 일지를 이렇게 잘 하는 거죠. 우리 주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일이 예배부에서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되게 하는 일입니다. 은혜롭게 되려면 은혜로우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배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예배가 은혜롭게 돼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은혜롭지 않아.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준비를 잘하고 그렇게 잘해서 그러면 우리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교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뭐 훈련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다 못해도 뭐 다 해야 되지만 못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꽉 쥐어짜고 다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고 하나 남는 게 있다면 예배가 남아야 돼.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해요. 우리 예배부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중부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초반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설명하면 또 다 한참 가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 왕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뭐 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전쟁했어요. 전쟁.
전쟁했는데 특별히 어디를 쳤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시온이죠. 시온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다윗 성을 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기 집을 짓는 거죠. 왕궁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을 딱 정복하고는 거기다가 다윗성을 지었어요. 다윗성,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좋다 그러고 있는데 안 좋아. 왜 안 좋은가 하면 나는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 집을 짓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있다. 그때만 해도 성전이 없던 때니까, 성전은 솔로몬 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장막 안에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 좋은 왕궁에 편하게 있는데 장막은 법궤는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구나. 잠이 안 와. 슬퍼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 불편해요. 그래서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금하셨잖아요. 못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여호와의 법궤가 장막에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는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법궤를 옮겨옵니다.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춤을 추고 좋아했죠. 춤을 추고서 그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 내 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거를 본 한 여인이 있었죠. 그의 아내 미갈이 딱 보고는 기분이 안 좋았어. 최신머리 없이 말이야. 바지가 다 내려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춤춘다고 싫어했죠. 뭐라 그랬어. 그런데 다윗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들여옵니다. 다윗성 안에 두었어요. 이제 됐죠. 여기까지 성경에 나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시편 132편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1절부터 오늘 7절 말씀 봤는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는가 하다가 찾아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들어온 법궤를 향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법궤가 들어왔어요. 이제 다윗성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요.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많이 안 나와요.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36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 26번, 신약에 10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유사한 말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예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지 예배를 드리진 않았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누가 사회도 보고 누가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 읽고 특송하고 그리고 나와 설교하고 축도하고 헌금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 때 이런 거 없어요. 오늘날에도 예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민족은 다르게 예배 드리죠. 가보면 어색해요. 뭐 춤추고 부르는 뭐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종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한국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미국은 그래도 비슷하죠. 우리랑. 근데 다른 데는 많이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때에 예배를 드렸대요. 오늘 본문에도 엎드려 예배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뭘 한 걸까요? 애매해. 이게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배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예자가 예도 예자예요. 그리고 배자가 절 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뜻이에요. 이 예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여러분 다 서가지고 절을 해야 돼. 이렇게 예배가 절 배자잖아. 그러니까 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절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절 뻣뻣해. 우리는 절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형상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린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않아. 그래서 우린 절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절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절을 해야 돼. 우리 육신으로 절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를 다하여서 절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절한다는 건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절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몇 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보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요? 저 조그맣게 나오는데 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섬김이에요. 영어로 서비스죠. 서비스 한다고 하죠. 서비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게 서비스예요. 종업원이 손님을 섬기는 것, 서비스 하는 거예요. 요즘엔 셀프 서비스 있더라고요. 셀프 서비스.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셀프 서비스는 예배가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예전에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죠? 손님은 왕이다. 요즘에는 안 써요. 그죠? 요즘에는 손님이 왕 아니죠. 요즘에는 종업원도 인간이다 막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그런 말씀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히브리어로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하나 있는데 샤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샤하라고 하는 말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린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말고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고 말할 때는 다 엎드린 것을 말해요. 순종의 태도예요. 굴복의 태도예요. 이슬람은 아직도 엎드리죠. 이슬람은 아직도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예배를 보면 엎드려요. 그들은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도 걔네들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테니스 치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테니스 치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뭐 왜 치다 가만히 또 잠깐 있으라고 그랬더니 때가 됐나 봐. 저쪽 가서 절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절해.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절하더라고요. 절. 이슬람들이 절하는 거 유명하죠. 사진을 좀 볼까요? 이렇게 절하죠. 이렇게. 또 하나 볼까요? 이렇게 다 모여서 줄지어서 절을 합니다. 저기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 우리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렇게 힘들게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들게 예배하지 않고요, 쉽게 예배해요.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좀 사실은 너무 쉬워요. 너무 예배가 쉬워요.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서비스 받는 것 같아. 느낌이 이렇게 앉아서 서비스 하려면 이렇게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어. 좀 문제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주일 이제 낮이 아침 오전이 되면 이제 종교 활동을 해요.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종교 활동을 합니다. 종교 활동하면 크게 세 가지죠. 교회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절에 가든지 이제 주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할 사람 나와 그러면 딱 나오면 이제 절에 갈 사람 절 가고 성당 갈 사람 성당 가고 교회 갈 사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종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놀 때가 있어요. 놀아 쉬어. 근데 항상 쉬진 않아요. 가끔 작업을 해. 그 남아 있는 사람이 작업이 할 일 있으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할래요? 종교 활동 갈래요? 열심히 작업해야지. 열심히 작업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종교 없는데 종교 활동한다고 손 들고 종교 활동하러 가. 그러면 절에 갈 것 같아요? 성당 갈 것 같아요? 교회 갈 것 같아요? 절에 가든지 성당 가든지 교회 셋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어딜 가냐면 장로님 얘기했지만 기준이 있어. 기준. 첫 번째 기준이 어디서 간식을 제일 잘 주냐. 간식 잘 주는 데로 가. 제가 있을 때는 초코파이 마시면 초코파이 잘 주고 뭐 그러면 이제 거기로 가. 근데 어디서 제일 잘 줄까요? 교회에서 제일 잘 줬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교회 많이 갔어. 근데 종교 활동 안 하던 친구들이 교회를 대부분 갑니다. 안 다니던 사람이 절에 잘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간식 안 줘서?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절을 너무 많이 해. 절에 가면 절을 많이 해서 절이 된 건 아시죠? 예. 근데 절에 가면 틈만 나면 절을 한대요. 잘만 하면 일어나라고 해서 절을 한대. 그래서 절에 안 간다 그래. 성당은요, 뭘 하다가 중간에 일어나라 앉아라 이런 게 많대. 성당에 일어나라 앉아라 중간에 뭐 하다가 갑자기 다 일어나면 또 이제 일어나고 또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의 불편하대. 교회가 제일 좋대. 교회는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났다 앉으면 계속 가만히 있다가 끝에 한번 일어나면 된대. 그래서 중간에 너무 편하대. 중간에 일어나라고도 안 하고 뭐 귀찮게 안 하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일어났다 앉으면 그 다음에 계속 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네. 자, 하여튼 뭐 어디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그래서 제일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보면 교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예배드리기가 쉬워요. 쉬워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의자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극장식 의자에다 이렇게 편하게 팔걸이 쫙 하고 이제 푹신한 데 앉아서. 요즘엔 그것도 이렇게 키 높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요. 뒷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의자에 쫙 앉아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서. 근데 과연 이게 서비스 하는 건가? 이게 절하는 건가? 이게 예배인가? 할 때 좀 의문이 간단 말이죠. 불편해야죠. 예전에 그 정교회에서 예배하는 데를 간 적이 있어요. 정교회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긴 2시간 예배를 드려요. 2시간 예배 주일 낮에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서서 드려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서서 드려요. 의자가 아예 없어요.
반주하는 사람 의자 있어. 그 나머지는 의자도 없어서 다 서서 2시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불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정교회가 지금은 의자가 생겼대요. 하도 불만이 많아가지고 하도 우리 다리 아프다 어쩐다 이제 다리 불편하신 분도 많고 하니까 지금은 생겼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근데 예배가 좀 불편해야 돼요. 이렇게 허리를 쪼이고 그리고 무릎 꿇고 막 이제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엎드려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너무 편안한 거 아닌가? 점점 더 편안한 것을, 더 쉬운 것을, 더 안락한 것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예배를 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다 좀 불편해도 여러분 좀 불만 갖지 마요. 원래 예배는 불편한 거예요. 원래 예배는 힘든 거예요. 예배는 어려운 거예요. 편안하고 쉽고 안락하고 이거 예배일까? 이거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엎드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 엎드림이라고 하는 뜻이 예배에 들어있다. 엎드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잠깐 엎드리는 건 그래도 하지. 근데 엎드려서 1시간 예배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엎드려서 해봤어요? 저 엎드려서 해봤어요. 해봐봐요 한번. 조금은 하는데 막 가슴이 아파 못하겠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잠깐은 하지만 누우는 건 하겠는데 엎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의 육신은 엎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저의 정성을 받으십시오. 저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제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배는 오늘의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거 한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이거 한 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도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엎드린다.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게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맞춤이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반갑다고 입맞춘 사람 봤어요? 한국 사람 그랬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입맞추는 게 인사잖아요. 안녕, 인사하는 거잖아요. 잘 지내, 안녕, 평화 이런 뜻이잖아요. 샬롬이죠.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맞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평안을 묻는 거예요. 관계를 묻는 거예요. 안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나님과 입맞추는 것, 하나님과 안녕하신지를 묻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그 입맞춤 하려면 만나야 돼. 만나지 않고는 입맞춤이 안 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물어야 돼요. 안녕하신지 물어야 돼요. 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기도해요. 찬송해요. 말씀도 들어요. 뭐 헌금도 드려요. 이거 왜 다 하는 거죠?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려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럼 예배 아니다 이거. 예배 아닌 거예요. 이 모든 행위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행위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아무리 찬송 많이 부르면 뭐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주님 못 만나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잘 여는 일들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을 잘 안 열어. 마음을 잘 안 열면 예배가 안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려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일, 오자마자 하나님 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들을 가지는 이유는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더러운 내가, 죄 많은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회개할 줄 몰라요. 죄 가지고 살아요. 주님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만나고 기뻐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있었대요. 이 청년이 예배를 잘 드렸대요. 예배를 잘 드리고 청년 모임도 같이 잘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딴 데 저 멀리.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잘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근데 뭔 일이 있었나 하면 그 안 나오기 전주에 그 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선교사님 모시고 청년회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나누었대요. 근데 뭐가 그렇게 안 맞았는지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회장이 신방 갔대요. 신방 가서 왜 안 나오냐,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겁이 나더래. 하나님이 나한테도 선교사 나가면 좋겠다 그럴까봐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선교사 나가라 그렇게 하면 자신이 없더래. 안 나가고 싶더래. 근데 더 교회 갔다가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런 걱정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런 걱정 돼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무나 막 다 나가라 막 이렇게 안 해.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걸리게 하는 거죠.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가 마음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도 있었대.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도 교회를 안 나오더래. 목사님 신방 갔대요.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안 되겠다고. 은혜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그러더래. 왜 그게 왜 겁이 나냐고.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지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는데 은혜 받으면 이거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끊을 자신은 없고 끊고 싶지도 않고 은혜 받으면 이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마음을. 은혜롭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있죠. 이렇게 사탄의 역사들이 있죠. 마음을 열려고 하면 그걸 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왜? 마음을 열면 하나님 만나거든. 하나님 만나면 사탄의 입장에서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걸 마음의 문을 못 열게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두렵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 그동안 누리고 살았는데 그거 못하니까 아쉽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못 열게 해요. 예배할 수 없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게 해요.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거든.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입을 맞추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알죠? 3가지 시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다 끝나고 마지막 3번째 시험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3번째 시험이 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게 예배하면, 나를 예배하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유혹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줄게. 이 말이 뭐예요? 사탄과 입을 맞추면,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주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물리침의 대상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못 열게 하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섬기다도 예배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도 예배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 말도 예배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백성들이 하는 노동을 가리켜요. 노동이에요. 불편한 거죠. 여러분 노동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일을 하는 거, 이게 예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일을 해요. 이것도 예배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도 예배하고 나가서도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서도 경배하고, 이것이 다 예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 하라고요?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행위를, 이 예식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예배를 위한 하나의 틀이에요. 하나의 행위예요. 예배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지만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함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오늘 헌신하는 귀한 예배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을 낮추고 엎드리고 주님을 공경하며 섬기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귀한 예배가 은혜롭도록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부를 축복하셔서 귀한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백영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 11월 예배부 헌신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부 모두의 진실된 마음과 헌신의 찬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의 심령이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며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과 저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잘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성전 건축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녀와야 될 텐데 뭐 여러분 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필리핀이 좀 난리가 났어요. 뭐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한 4일 만에 또 지나가서 지금 뭐 21번째 태풍이 지금 필리핀을 쳤다고 그래서 뭐 지금 뭐 3분의 2가 뭐 많이 힘든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성령 건축도 잘 될 수 있도록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 건축이 좀 어려운가 이제 그래서 전화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은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염려되기도 하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완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수능 보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정표가 밑에 게시판에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가급적이면 다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기회에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표 잘 보시고 어려우시면 1시간이라도 한 파트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헌신하는 귀한 예배부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